오늘 이 말씀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감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감을 맡길 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달란트대로, 우리말로 재번역을 하면 재능대로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여받은 그 일감을 부여받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충성스럽게 일하라. 그래서 두 말씀을 연결을 해서 깨어서 충성스럽게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적의 예를 들지요. 도적놈이 어느 경점, 어느 시점에 도적질을 하러 오겠다고 예고했다면 절대로 집주인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12시에 온다면 12시에 깨어 있을 것입니다. 밤 2시에 온다면 2시에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놈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친구를 때리고 술 먹고 꾀세라세라 춤추고 환락가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갈 때도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번졌던 N번방,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N번방에 빠진 자가 어떤 청년 한 사람입니까? 어떤 청소년 한 사람입니까? 그 배후 조직을 보십시오. 예? 정계, 재계, 연예인, 공무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죄악 속에. 예. 그것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술 먹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할 사이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쾌어 축제하고 쾌세라세라하고 그런 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시기가 예수님 당시의 시기나 오늘날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오셔서 엄히 처벌하고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벌을 받게 할 터인데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도 다른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 방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함께 살고 있고 한 가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다 졸면서 잠을 잤습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어 나오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선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타다다닥 일어났습니다. 이 두 종류의 여인들에게 차이점이 있었다면, 한 여인은 등과 기름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외형은 있었어요. 등입니다. 그 속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거렁불에 등과 불을 준비한 여인들, 슬기로운 여인은 예수님이 오자마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진가 예수님 맞이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만약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기름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 우리도 못 만나고 너도 못 만나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구원의 때는 열렬히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차다닥 이 세상에 오셔버리면요, 그때 복음 전할 시간도 없어요. 나누어 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바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함께 갑시다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나누어 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몇 초입니다. 이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천국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네. 천국문은 이미 닫혔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교훈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감을 주었어요. 이것이 재능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실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셨어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일감을 주셨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그 사람 분량만큼 일감을 주셨어요. 한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 셋을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들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들의 능력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여 너희들 능력 남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의 장사꾼들이에요. 내게 어떤 일을 맡겼든 장사꾼입니다. 자, 목사도 장사꾼입니다. 성직을 맡았다면 어떻게 네가 그 성직을 장사해야 될 것인가? 막 노동을 하는 노동자? 성직입니다. 여러분, 그 하찮은 일 아닙니다. 니아까를 끌어도 성직입니다. 공무원? 성직입니다. 판검사가 됐어도 성직입니다. 대통령? 성직입니다. 그 직이 위대하고 농부의 일은 위대하지 않다? 전혀 아닙니다. 농부의 일 성직입니다. 어부의 일 성직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았든지 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듣습니다. 장사꾼들에게. 장사하는 신분들이 믿지고 팝니다. 그래요. 장사의 원리가 맞습니까? 그 장사 때려치워야 돼요. 5%를 남겼든 10%를 남겼든 15%를 남겼든 300%를 남겼든 1000%를 남겼든 장사의 원리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다만 장사에 윤리가 있으니까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받아야 이것이 정상적일까?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억만금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직으로서 남겨야 되고, 세상에서 맡은 어떤 사역에서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알았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어느 날 해외로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해외로 가 계신가요? 지금 천국 가 계십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계산날 날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임박하신 그날입니다.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여러분, 그 돈, 그것을 남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네. 네. 여기서 말씀하는 돈에만 있지 않아요. 네. 이 남긴다고 하는 것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재능으로서 돈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거짓 없이 정직하게 국민의 백성을 섬기고 스스로 찾아서 일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이것이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일의 결과를 열매로 봅니다. 열매가 없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의 결과의 성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꾼은 돈도 남겨야 됩니다. 남기지 않는 것은 주님이 빼앗고 게으른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기 보십시오. 큰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게 100달란트를 맡겼는데 100달란트를 남겨도 주님은 큰 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했어도 주님은 큰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일입니다. 아주 조그만 일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 위대하지, 주님께서 보실 때는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충성되게 일했다는, 그러나 네가 한 일은 적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게 뭐겠어요? 이게 천국 시민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데리고 가실 그 나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갈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를 갈 사람은 게으른 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급의 공통점입니다.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찮은 일이 없어요, 이 세상. 이것이 노동의 신성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좋은 말로 바꾸면. 여러분, 전기를 하신다고요? 노동의 신성성입니다. 네? 노동의 신성성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마이크를 만드신다고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 빼앗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많이 남긴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나는 여기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일감을 맡겼지만 그래도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상급은 더 가는구나. 여러분, 4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 공평의 원리로 따지자면, 공동분배의 원리로 따지자면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주어야 됩니까?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될 거, 게으름뱅에게.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주어야 되겠습니까?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잖아요. 주님은 그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가장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1달란트를 추가해서 그는 11달란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되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됐다고요? 유연 근무제가 됐다고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동안 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은 4일 동안 일을 하셨건 3일 동안 일을 하셨건 5일 동안 일을 하셨건 때로는 6일 동안 일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원칙은 6일입니다. 6일입니다.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고 모세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고 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되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이에 모세가 어디 갔는가? 시내산에 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돌판 십계명을 줍니다.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서판 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썼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는데 저 광야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는 온데간데 없다. 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 민족을 인도에 갈 새로운 지도자 한 사람을 뽑자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차고 있었던 귀고리 같은 거 빼가지고 이거를 금붙이를 만들어서 금 우상을, 송아지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가 이들의 인도자가 된 거죠. 모세 대신 금송아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 앞에 산 위에서 집어 던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뱃속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네. 우상을 먹게 했단 말입니다. 우상을.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할 것이지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그렇지만 모세는 이 말씀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니, 이 백성은 죽어버리고 모세 자기만 큰 나라를 이룬들 무엇이 기쁘고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네 백성들을 데려다가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서 이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이삭을 기억해 주시고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뜻을 돌이킵니다.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 위에 보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방자하게 행했던 그들, 모세를 조롱하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모세 편으로 싹 다 나왔습니다. 이때 다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쳐 죽이는데 3,000명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백성 데리고 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내 생명을 지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여 올라간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출애굽기 34장, 35장을 연결해 가면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듭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 두 돌판을 만들 때 모세가 친히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가 3개만 줘요. 첫 번째 돌판은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썼는데 모세가 만든 것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만 했어요. 그 새 언약, 다시 두 번째 준 그 언약, 거기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도 거둘 때도 쉴지니라. 자, 이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나왔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요.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전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런데 이 날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비판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자에게 싹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지요. 그런데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준단 말이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 씻는 일은 일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에서 일은 친히 손으로 바울처럼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열심히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물질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하며 전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게으르게 행하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라. 이런 자들은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노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되어서 나도 잘 살고 우리 가정도 잘 살고 우리 교회도 잘 살고 우리 민족도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